하겠습니다. 146장. 줌성 외에는 도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2절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152장 찬송 3절까지 하겠습니다. 3절.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151장 찬송 바로 옆 찬송 주님 찾아오셨네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두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두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두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두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두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두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두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두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두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끄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일 주의 날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님 또 오늘 하루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또 내일 주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또 주시도록 잘 준비를 시켜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주의 날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서 실상을 이루는 내 모든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또 주님 앞에 한 주일을
회개하고 결산해 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2023년을 믿음의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점점 자라나가서 세상을 서 주님 부를 때는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있는 동안에 땅에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같이 한 번 두 번씩 15절 10절도 같이 똑같이 따라 외우면서 두 번 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13절은 6장 13절은 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세월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자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번 그 중에 그 본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이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자, 어저께도 했지만 우리 나타나게 제일 먼저 하는 우리의 어떻게 행함은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는 모르는데 생각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은 그동안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죠? 내도 알게 모르게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참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에 있죠.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못된 나무, 못된 마음에서는 뭐야? 못된 생각이 나오고, 좋은 마음에서는 좋은 생각이 나오지 필연적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보고 안 되겠다, 이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음을 만들려면은 오늘 찬송가 주님 찾아오셨네, 찾아오신 주님이 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주님이 다 예정을 해놓고 순서대로 날 찾아오세요. 찾아올 때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같이 뭐 씨름도 하고 그분하고 같이 뭐 이것저것 하면 내가 좀 변화가 돼요. 하여튼 그죠? 그래도 괜찮은 분하고 뭐 일단 변론을 하든지 다투든지 하면 뭔가 그래도 그분에게 변화를 받지 않겠어요. 그죠? 아주 뭔가 참바하고 못된 사람하고 자꾸 살면 어떻게 돼요? 어느새 그 사람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 사람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면 나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아오실 때 내일 오세요 이래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거부까지 해버리는 사람.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거부는 안 해도 내일 오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부는 딱 못하니까. 내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안 옵니다. 우리 찬송가 어디 있어요? 그게 201장 찬송, 은은히 들리는 금성.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팍함으로 반항하지 말고 내일을 기하고 미루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오늘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삽시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죠? 생각을 보고 자꾸 내가 어떤 사람으로 돼 있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꾸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런 우리를 만들려고 우리 제가 어저께 우리 공예 세례문답 읽었죠. 뭐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 또 예배가 바로 돼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돼야 내 구원이 바로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꼭 시켜 현실로 나를 깨끗게 하시는 믿음의 연단이 꼭 있어야 그게 더 고급적인 것입니다. 알겠죠? 찾아오신 주님과 찾아온 주님이 나를 키우는 데는 꼭 나를 부인하게 되는 순서가 그 부인하게 되는 순서 부인하게 만들도록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가서에 보면 내가 잔치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걸 보고도 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의 고난이 그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서 그분의 그 은혜 사하나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너무 마음에 사랑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시원한 이런 사람 또 뭐 그 잔치집에 들어 주님의 피의 잔치 말씀의 잔치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크게 받아 근데 거기서 마음껏 주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 이거 완전히 그 뭐 사람이 바뀐 사람이야 그죠? 똑같은 걸 두고 누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서 자기 사랑하는 자로 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시원하고 이런 사람인데 전혀 아주 그런 게 나오면 환란을 쩔쩔쩔 매고 빨리 없어지길 바라고 막 이러는 사람이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달라요 그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자 이런 게 우리가 첫게 배워야 되고 배워도 당장에는 안 되겠죠 그죠? 하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먼저 한 발이라도 앞서 살고 또 이렇게 내가 생활 속에서 나눠주고 또 말씀 속에서 나눠주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는 설득을 하면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세히 주의해요. 이게 참 이 생활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내 생각을 딱 벌써 하나님 없는 나 혼자 사는 생각이네. 이것부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 날 자랑하기 위해서도 하는 말이 아닌데 제가 자꾸 연습이 돼가지고 저는 어떤 세상에 뭐 요번에 중국에 뭐 어떻게 돌아간다 또 뭐 우리나라 지금 삼국 정상에 캠프 대비해서 뭘 한다 또 세부적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가 어떻다 이런 거 다 들어볼 때마다 그것들을 따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기 중국을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들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뜻이 있겠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날씨가 막 태풍이 온다, 뭐가 온다. 그것도 의미가 저게 무슨 뜻이지? 또 이렇게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많이 연습이 됐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걸 볼 때 어떤 세상의 어떤 기후라든지 정치라든지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거로만 피상적 껍데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옛날 사람들은 산문용어를 많이 쓰니까 내가 어릴 때는 백무산이 피상적도 뭐 하는 요즘 사람 피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요즘 또 영어로 써야 알잖아 그죠 근데 세대가 바뀌더라고 껍데기만 보고 사는 사람 그죠 근데 어느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조금 깊이 있는 사람은 현상을 딱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거까지는 갑니다. 현상만 보고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 아주 말단적인 사람이다 이래 보면 돼. 근데 좀 그 나타난 껍데기로 나타난 현상을 보고 한 단계 안에 좀 들어가 봐야 이제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는 그걸 일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나타난 걸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막 감사연법 쓸 때 내용을 보면은 모든 현실이 그 현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를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지식적으로는 확실하게 거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었고 그 내 구원에 유익한 현실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을 많이 박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디까지 나든 모든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 하셨네. 자연스럽게 내 지식이 확실히 됐지만 그게 또 모든 생활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까지는 또 더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평안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왔다면 평안합니다. 또 소망이 항상 넘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항상 소망이 넘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이 지금 오셨네? 현실을 딱 보고. 자, 어저께 말한 시므이가 막 누구야? 다윗에게 언어 폭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리 하셨다 이래 보니까 언어 폭력에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도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뭐요? 주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므이가 저래?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고 찾아오셨네? 이렇게 느껴야 자세히 주의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 첫째 아담 같이 살지 말란 말이야. 첫째 아담은 주님 마귀가 첫째 아담 해와에게 미혹당하고 또 해와는 또 뱀에게 미혹당하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벌써 잊어버려졌어요. 주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일계명을 벌써 범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해와부터 아담부터 아담은 해와만 보였고 또 해와는 뭐만 보였어요? 뱀만 보였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현실이 하나님 만들어졌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이거 주님 찾아오셨네. 무엇이어도 이걸 믿는다는 것 굉장히 큰 깨달음과 믿음을 주신 거고 또 그게 자기 현실 속에서 자꾸 적용돼서 살 수 있다는 건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건 어떤 것보다 보배스러운 겁니다. 이런 걸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고난이 와도 고난을 누가 준 거예요? 예? 그 엄마가 자기 자식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잖아. 왜? 애들 그렇게 싫어하잖아. 어릴 때는. 그치? 엄마, 여자애들은 나 꼭 보면 이런다. 그러면 엄마 나 미워한다. 그런다. 미워한다. 그런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잔소리를 하면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이 이인자 집사님 미워서 그래요? 자기가 이제 해봐서 알잖아. 그죠? 그럼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어떤 현실에 고난을 줬어. 그럼 내 껍데기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고난이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필그림 갔다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왜 남은 벌쩍벌쩍 잘 다니고 있으니까 숨어서 힘들게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밖에 나온 사람 그래도 좀 괜찮게 이제 얼굴이라도 웃으면서 다니잖아. 그렇죠? 응? 밖에 나온 사람 보면 다 건강한 것 같지요. 그렇죠? 아픈 사람 없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응? 근데 조금 좀 더 그래도 눈을 보는 게 왜 나만 이제 없어지고 왜 내게 이렇게 하냐고 이제 바뀌겠죠. 그죠? 내게. 응,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준 목적을 모르니까 너무 분노하잖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 분노하고 그죠? 분노하다가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또 안 통해.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할 힘도 없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 버리잖아. 그죠? 그럴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 그럴 때 주님이 오신대. 저는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바닥까지 왔을 때
너무 어떤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이 이상 가면 이 세상 망할 것 같은 이때 신사참배 때도 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럴 때 일본이 패망하고 그죠? 그게 온 거야 그죠? 그죠? 그건 누구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 하나님 하시니까. 또 개인적 신앙생활도 본인이 그랬대. 그분은 나도 그거 많이 깨달아. 너무너무 어렵대. 그럼 한밤중에 돼버리대. 그럼 꼭 자기는 이렇게 했대. 새벽은 온다 이래가고 살았대요. 자, 한밤중에 되면 바로 뭐가 옵니까? 새벽은 오자.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안 죽인다는 말이 그거야.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뭐 벌벌벌벌 되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된 거야. 하나님이 죽도록까지 안 버려두거든요. 근데 그때 찾아오신 그래야 정말로 자기가 주님을 겸손히 영접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양미숙 선생님, 이제 새벽은 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이제 완전히 내 폭망해서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타협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래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고, 내가 너무 힘들어. 완전 지쳐버렸어. 그러면 신앙에서 끝난 거야? 이제 그래야 이제 완전히 자기를 그만큼 내려놨으니까 누가 오실 순서야? 주님이 오실 순서야. 그때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심하겠지. 나를 부인하게 하는 그 고난이라는 게 내가 과정은 힘들지만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순서에 자, 그것까지 와야 되지. 그것까지 안 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중간할 때 오면 어떻게? 어중간할 때 오면은 그 깊이 있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중간할 때 오면 어중간한 믿음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어중간한 믿음들 많이 옆에서 보지요. 그죠? 보지 않아요? 우리 이민영 딸 어중간한 믿음이지. 그것도 안 돼요. 아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그 고난을 더 받을 때 남의 받는 고난을 보고 옆집의 일로만 본 거야. 어느새 누구 집의 일이 돼버렸어요. 고난, 예? 예? 내 집의 일이 돼버렸어. 내 집의 일보다 더 나중에 내가 아프니까 나의 일이 돼버렸어. 그죠? 예? 자, 내가 옆집에 이럴 때는 남을 정죄하기 쉬웠어. 그죠? 나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내 집에 일이 돼버리니까 남 정죄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일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예? 자, 봅시다. 그러니까 옆집의 일일 때 그때부터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사람은 내 집의 일로 내일 왔을 때 그걸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그런 일을 연습이라는 게 한 번만 배워갖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에서 몇 번 해야 돼? 두 번만 하면 돼요? 3-4번? 3-4번? 3-4번보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귀한 건데 그렇게 뭐 힘을 들여서 하게 되지. 자, 그러니까 우선 내가 오늘 여기 말한 자세히 주의하여 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의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순서를 꼭 통하는데 이 고난은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순서인데 아까 제가 말했죠. 네 개만 하다가 네 개, 그 다음에 뭐요?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 타협하다가 타협도 안 되면 완전히 기진맥진하다가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그래서 옆집의 일은 누구의 일이 돼요? 내 일이 돼버리죠. 그죠? 찬송가 멀리 배던 하늘나라 찬송가 180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안에 천국이 돼. 그래 이 천국도 이런 말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천국이 가까워진 거야. 과거에는 천국이 멀리 있고 옆집에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항상 그 천국이 내 집에 있고 내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음. 그래 저는 이거 만들 때 사람을 그 제일 귀한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알고 또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 이런 내가 되려고 하면은 내 세상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이 순서가 날마다 와야 돼. 그래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고난의 의미가 나를 만드는 데는 분명히 고난은 필요한데 이 고난을 세상 말 고생입니다. 근데 고생도 의미 있게 해야지 고생한다고 다 사람이 철드는 거 아니에요. 고생하면서 더 사람이 이상하게 포악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 고생을 통해서 더 철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 복을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잘 받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고난을 대처하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 복을 벌써 찾아오신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갖고 찾아오신 주님인데 고난 속에 있는 그 귀한 보배를 벌써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보면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벌써 못 받을 사람 그 피하기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지? 해결만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속에 그 큰 보배를 구원을 갖고 오신 그 내용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을 때 떡만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우면서 주님 내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 그거 하세요. 예. 제가 요번에 그 교육자 후보생 모임에서도 서목사님 설교하는 서목사님도 중간에 그래 하더라. 이거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 주시려고 그걸 내가 사모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도 뭐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거 봐. 알았어요. 이러면 주고 싶어요? 예? 안 주고 싶잖아. 그렇죠? 그 사모하는 게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지. 저는 그래 찬송가 아까 그거 했잖아. 152장 찬송. 물을 떠난 고기가 뭐래? 자씨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또 시편 73편 기자가 뭐라고 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고난에 대한 거를 좀 자꾸 좀 더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 고난이 주님께 내게 주신 고난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너무 뛰어넘는 말씀이지만 지금 새벽에 온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는 고난이 안 될 수가 있어. 내가 여러 엄마들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 어떨 때 좋아서 할 때 있죠. 그렇지? 어? 어? 우리 저기 이인자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남편이 해달라면 잘 안 해, 하기 싫은데 자식들이 해달라 어느새 막 해준대요. 그만큼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있잖아요. 엄마 저절로 탁탁탁 되는데 남편이 하면 좀 그렇지. 해주긴 해줘도 그렇지 않대요. 맞아요? 참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신하주선 민지가 해달라면 저절로 막 애를 쓰다 해주니까
저절로 이거 먹고 싶어. 저절로 탁 움직여집니까? 예? 저주고 싶지. 참 그게 다른 거야, 다른 거. 음.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렇게 저절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돼 버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도 이 고난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할 때 또 고난이 어떤 게냐면 주님이 선물을 가고 찾아오신 거를 그 선물을 받는 길이다. 이 두 가지 해봅시다. 고난이 뭐라고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녀보다도 더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또 하나는 고난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야. 알겠죠? 그거 안 되면은 그거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그래서는 고난에 대한 몇 가지 해보면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자, 내가 이거 할 때 그냥 듣기만 잘 외워보세요. 빌립보 1장 29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대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 주류의 고난 받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뭐 주신 거라고요? 예? 대답을 해봐요. 은혜를 주신 거래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이 내가 막 깨어서 할 때는 너무 주님이 고난 받는 게 너무 좋구나 이래 되더라고. 응? 그다음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17절에는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후사임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대요. 자, 부모는 자녀와 함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18절 유명한 선구가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일 뿐 아니라 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그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 받는 고난이니까 좋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물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모든 걸 주려는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를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성과하고 꼭 연결되는 게 있어. 마태복음 16장 16장 24절에 있지. 뭐라고 돼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거기다 날마다가 붙어 있어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중심 부인하고 내 현재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 앞에 보면 세례가 나와. 우리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세례받는 성령 그걸 성령 세례랍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라 해서 마음이 뜨겁고 막 이래야만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시작은 내 죄가 들어서 주의 능력으로 죄를 찾고 죽일 수 있는 게 날마다 죽는 게 그게 성령 세례의 시작이지. 그거 놓고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만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면 이건 불건전한 신분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어떤 사람이 되냐 하니까 마음이 자 어떻게 할 것을 행할 걸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데 뭐로 마음이 행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행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 근데 이 마음을 바로 만들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어떻게 행할 것 지금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다 보면 아, 내 마음이 어떻구나 내 생각이 어떻구나 알잖아요. 그 마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바로 돼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돼야 내 구원이 바로 된다는 것이 예배가 바로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예배 때 받은 말씀 예배 때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그 예배 때 예배가 바로 되면 내 생활이 바로 돼야 되는 거 현실을 찾아오신 그 주님 하나하나가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아이들 자라는데 공부하고 뭐하도 애들 힘들잖아요. 애들 지금 자라가는데 자기들도 공부하고 뭐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고난이 없이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고난을 좋은 의미로 동기부여를 해서 하는 그게 복이 있고 그 고난을 무조건 싫어하는 애들은 복이 없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너무나 큰 것을 얻는 고난인데 그 중에 이제 평안도 땅에 있는 평안하고 다르게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7절에 있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하면서 그래 말하고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 기쁨은 내가 주는 기쁨 땅의 기쁨하고 다르다면서 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는 땅의 그런 허무한 게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그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고난을 통해 갖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앙에서 옛날에 알았던 그 식대로 평안과 기쁨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지금 보면 별 허무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옛날에 자기 말하는 평안의 개념하고 지금 주 안에서 받는 평안의 개념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죠. 그렇죠? 응? 그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는 자라기 위해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0절인가? 15장 몇 절이에요? 15장 끝에 있지.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이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우리 수고는 주 안에 헛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건 정말로 가치가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저 집사님 알아준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많이 부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떨 때는 그게 별 의미도 없어. 말로만 립서비스로 가볍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자 집사님한테도 안 쏘가요. 저번 목사님 알았어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알았어 이래야지. 그거 갖고 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 뒤에 누가 기뻐하시는 게 더 재미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만 다라고 하면 별 가치, 인간적인 가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감사하면 그 사람 자기가 복 받겠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상도로 해서 하니까 더 승화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감사하다는 거기에 탁 매몰려 버리면 나도 고정수 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보면 내가 굉장히 승화되겠죠. 그죠? 근데 또 그 사람 그 감사하다는 것도 내가 무시는 안 해. 그거면 누구에게 복이 되겠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그걸 좋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거를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제가 오늘 내가 요즘에 자꾸 어제부터 이 15장 1절에 15장 이걸 갖고 자꾸 계속하게 되네.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 이 행한다는 거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의 행위가 생각입니다. 그럼 뭘부터 고쳐야? 생각부터 고쳐야. 생각을 봐가지고 뭐부터 고쳐야 되겠죠? 마음부터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을 고치려고 하면 예배가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예배가 성공하는데 또 하나님이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예? 고난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고난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이고 연단이고, 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고 또 어떨 때는 연단하고 양육하고 하는데, 자, 양육받는 사람, 시키는 부모도 사람도 힘들지만 받는 본인도 같이 힘들지 않아요? 예? 본인도 힘들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양육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힘든 줄 나도 알아. 나만 힘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받는 여러분들도 같이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또 나만 힘들다, 목사님 뭐 힘들게 해서 가르치기만 하니까 또 이래도 안 되겠죠. 같이 힘들지 않겠어요? 자식 키울 때 조심해야 돼. 부모들은 나만 힘들다고, 야 너는 해주는 밥이나 먹고, 뭐 신학에서 그래 봤어요? 마음으로도 해주는 밥이나 먹고 너 것들이 뭐가 힘들어 이래 봤냐고. 아, 얘들도 같이 힘들겠다 이래 생각해 봤냐고. 예? 과거 모를 때는 이놈들이 뭐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뭐가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지? 애들도 힘듭니다. 키우는 거. 키우는 양육한 부모도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 사이도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힘이 안 들겠어요? 그래도 힘이 들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기 신격을 기울이 힘이 들게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나 행동하나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인데. 응? 지금 주님 하나님 크신 분이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보고 좋아하다 하고 또 뭐야 저기 뭐라 하겠나, 좋아도 하시고 또 분노도 하시고 막 섭섭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 신하자 사람 한 사람 보고도 그렇게 해서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신하자라고 옛날에 생각했잖아. 응? 그런 신하자 보고 크신 하나님이 기뻐도 하고 섭섭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그래요? 굉장하신 분이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믿을 때 자기 가치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를 갖고 살자고요. 그러면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원리적으로는 어떤 날 맞아 그랬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가르쳤다. 그럼 어느새 자기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자기 큰 구원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배 땅에 가서 들을 때만 딱 생각나고 또 보통 살 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보통 살 때부터 나를 하나님 보셔 기뻐하다 하시고 슬프다 하시고 섭섭다 하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자기가 그 복 있는 관계를 갖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때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도 이러는 바람에 저도 예배 때 수입을 많이 봅니다. 어떤 때보다도 저도 같이 제가 일방적으로 나누는 거 중요한 하는 거 아니죠. 저도 같이 한번 새겨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겨보면서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고 어떻게 섭섭하게도 하고 어떻게 또 분노하게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자식 귀한 거 아니야. 나한테도 낫지만 그렇죠? 난 같이 기르는 정, 그치? 기르는 게 더 크다고 했잖아, 어떨 때는.
그래 하나님 나를 낳았지 당신이 씨로. 근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 신이 양육해 주시니까 나를 힘써서 키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이 너무 귀하구나 이래 느껴야 되지. 모든 현실이 내가 의미 없이 내 주관대로 좋다 나쁘다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내가 모르지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현실을 지금 만들고 있어. 이 고난까지도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자기가 부인되니까 고난의 의미가 뭐지? 힘들지만 자꾸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자 한번 18절 로마서 8장 18 칼빈의 외웠던 거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외워봅시다. 너희가 이제 내가 하도 많이 했어. 이제 여러분 외워야 돼. 이 정도.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그 뒤에 것은 놔둡시다. 기쁘게 여기라 하고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자 연단에 대한 뒷부분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빌립보 1장 29절은 아까 했는데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요거까지만 더 해보.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아. 왜?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세월에 대한 걸 해보면 세월이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하기 때문에 세월이란 거예요. 그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저기 인생의 짧은 것을 다윗의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라. 나이가 끝이 있다는 거야. 인생이 짧다는 거야. 나의 종말과 시편 39편 4절 다윗의 편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 연약한 자기 걸 알아야 됩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도 연약하지요? 잘났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계속 보면 5절에 보면은 나의 날이 손너비만큼 짧대. 손넓이 손바만. 인생이 지나면 짧지 않아요. 지금까지 짧지요. 짧지. 손넓이만큼 짧게 하시고 또 가다가 보면 어떻게 든든히 너무 잘 될 때 내가 뭐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든든히 선 때는 어느새 그게 무너져 버려. 그죠? 든든히 선 때는 선다고 한다. 그때는 나중에 보니 허사라 허사. 하나님이 든든히 세운 것만 남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이 잠깐 세상으로 세워놨다고 든든히 섰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새 자 이런 말이 자랑하는 게 다 부끄러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일 자식 자랑하는 게 나중에 다 부끄러움이 된다는 말 많잖아요. 그죠? 조금 든든히 선 때는 못밖에 없다고요?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7절에 내려가면 이제 이걸 다 겪어보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뭐 왕도 돼보고 뭐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아무 소망할 게 없어. 내가 세상에 사람도 바랄 수 없고 지위도 바랄 수 없고 돈도 바랄 수 없어. 시편 34편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시편 34편 4절 5절 7절 연달아 한번 해봐 주세요. 이거 하고 이제 끝내봅시다. 시편 34편 4절 5절 먼저 해줘보세요. 다윗의 시편. 자 34편 이게 39
39편이다. 아, 네. 39편 내가 잘못했다. 39편. 시편 39편 4절 5절. 자,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진실로 각 사람 그림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7절의 결론이 나와.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죠?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